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간에게 먹는 행위, 식탁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식탁은 살기 위한 생존의 행위를 넘어서 의미를 담는, 의미를 나누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관계 안에 있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식탁을 통해서 우리는 의미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어떤 식탁이 있을까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어떤 식탁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나타나는 식탁은 창조의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피조물에게 하나의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한 특별한 식탁을 마련해 주시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모든 먹을 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식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만을 위해서 식탁을 마련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생물들에게도 식탁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절인 창세기 1장 30절 말씀입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그리고 짐승과 새를 위해서 차려놓으신 거대한 식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거대한 그리고 풍성한 식탁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식탁을 마련하시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놓으셨다는 점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제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모든 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 열매만은 금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마련하신 식탁은 무한한 자유가 있는 식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알아보는 또 다른 하나의 시험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식탁에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구상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의 자발적인 충성을 요구하셨습니다. 선악과는 하나의 식탁이죠. 그 자체로서 하나의 식탁입니다. 그 식탁은 인간이 자유로이 먹을 수 있는 식탁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과는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식탁이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사용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죠. 그 관계의 단절이 바로 에덴 동산, 주님께서 차려주신 그 멋진 식탁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인간 아담, 인간 하와는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풍성한 식탁을 자기 의지로, 자기 자유로 박차고 나온 셈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 그 멋진 풍성한 식탁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독한 결과를 맞이했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제 자신이 먹을 음식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공급되는 식탁, 풍성한 식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초라한 식탁이 이제 그들의 것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그 결과를 이렇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들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다행인 것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아담에게도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먹을 것을 얻는 방법을 뒤틀어 놓으셨습니다. 즉 이제는 스스로 노력을 해서 땅을 경작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인간의 식탁은 초라한 식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영원히 이어줄 음식 또한 먹지 못하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지 못한 인간은 결국 영원히 살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인간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흥미로운 성경의 이야기는 모두 이렇듯 식탁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와 탄생 그리고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그 결과 속에도 도도히 흘러가는 식탁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식탁은 너무나 많아서 사실 오늘 하루 혹은 몇 번의 강의로 다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야곱의 이야기 속에도 식탁이 나옵니다. 팥죽으로 표현되는 식탁,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만들어드린 식탁이 그것입니다. 이 식탁의 이야기는 모두 축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식탁을 마련합니다. 에서로부터 그 장자권을 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한 욕심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에서는 장자권을 포기하고 팥죽 한 그릇을 택합니다. 그 식탁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늘 우리의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식탁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팔고 사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삭에게 가져간 식탁도 또한 그렇습니다. 이삭은 잘 차려온 식사를 맛있게 먹은 후에 야곱을 축복합니다. 물론 에서인 줄로 속아서 한 축복이었지만 그 식탁은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비는 축복이 바로 그 식탁에서 일어났습니다. 야곱의 식탁에서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그 식탁에서 복을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하찮게 여긴 그 사람은 에서는 그 식탁에서 복을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식탁, 요셉의 식탁이 있습니다. 7년의 기근의 기간 동안 양식을 마련해 놓고 자신을 판 형제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요셉의 이야기 속에도 식탁의 모티브가 살아 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처럼 나타나는 이 요셉의 이야기에는 먹을 것이 없는 그 빈 식탁에서 먹을 것을 찾아 전전해야 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근의 시간은 빈 식탁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이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창고를 든든히 채워둔 지혜로운 총리로 나타납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겼지만 그들을 받아들이고 또 용서하고 그들에게 풍성한 식탁을 제공하는 그러한 참된 아들의 모습, 또 참된 형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참된 떡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창세기만 해도 이 많은 이 식탁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너무 오랫동안 머무른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로 한번 가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속에 식탁의 모티브가 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식탁을 찾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새로운 식탁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련해 주시는 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풍성한 식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출애굽은 바로 이 새로운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식탁이 있는 그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기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와 더불어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14일 동안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 명령은 흥미롭게도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이 닥치기 전에 주어졌습니다. 이 식탁은 매우 정교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결정적인 재앙이 이르기 전에 이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출애굽의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듯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그들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 이상의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주어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자유로운 선택권처럼 그들에게도 자유가 주어졌죠. 그들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 말씀을 가볍게 듣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유월절의 식탁은 바로 그런 식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순정하여 유월절의 식탁을 마련하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의 가정은 장자가 죽지 않았지만 말씀대로 하지 않은 집에서는 장자가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월절의 식사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식탁을 정반대로 만들어 놓은 듯 보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식탁으로 모여든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손수 마련하여 주시는 식탁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광야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하는 땅이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런 곳에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40년 동안 어떻게 그들은 그곳에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같이 내려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식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먹을 것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또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공짜로 먹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모든 것을 맡기고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고 마시는 그런 은혜의 식탁이었습니다. 광야는 그 자체로 식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의 식탁은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로 먹이신 하나님의 능력의 식탁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속에는 정말 이렇듯 많은 식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두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야기를 아시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들과 대결한 후에 승리합니다. 하지만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알고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합니다. 아마도 심각한 우울감과 실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 다 내려놓고자 했던 그의 자리였습니다. 죽기를 원했던 자리였죠. 그 자리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성경은 이 내용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식탁은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소생의 식탁이었습니다. 다시 용기를 주시고 실망해서 일어서도록 하시며 새로운 소명으로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식탁이었습니다. 새 힘을 주셔서 앞날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또 다른 식탁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아시는지요? 사울 왕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도 죽은 후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후에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어찌 보면 이전 왕의 손자이기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렇게도 우정을 가지고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무비보셋을 선대합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나와서 자신을 지칭하며 당신의 종이라고 낮춥니다. 하지만 그에게 재산과 종들을 주면서 그를 불러 자신의 상에 함께 앉도록 합니다. 우정과 신의의 식탁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차려준 식탁은 친구와 한 그 영원한 언약을 지키는 신의의 식탁이었습니다. 한 번 한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킨 다윗의 신의의 식탁이었습니다. 무비보셋에게는 은혜로운 식탁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식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성찬이 마지막 만찬을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식탁은 바로 이러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식탁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성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한 수많은 식탁의 자리들은 하나의 정점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바로 주님의 식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에 수많은 이러한 성경의 사건들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식탁은 그래서 늘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약 성경에 나타난 식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